감사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민 가운데, 지상 만민 가운데 너 하나만을 택했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까? 공평하십니까? 편애가 없으신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대단히 불공평하시고 대단히 편애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까닭은 왜 똑같은 자녀인데 어떤 사람은 너는 이루라 해가지고 하늘에 데려가려고 택해오시고, 어떤 사람은 죽거나 말거나 내버려 두냔 말이에요. 그래도 편애가 없으세요? 그래도 공평해요? 제 고향에 가면 우리 둘째 형님이 큰 포목상을 하다가 다 집어쳐요. 그 왜 집어쳤냐니까 돌 깎는 공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보니까 무슨 기계를 갖다 들여놓고 뭐 돌을 왱 깎아서 하고, 이게 그 장사가 낫냐니까 낫다는 거예요. 돌 한 덩어리 뭐 몇백만 원짜리 나가는 것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돌공장 옆에 산에도 큰 바위들이 잔뜩 한데 멀리 몇십 리 몇백 년씩 가가지고 철 갖고 와서 그냥 그 돌 땅속에서 꺼낸 돌을 그 비싸게 줘가지고 사이다 실어갖고 운임을 주면서 그러다가 그걸 깎는다 이 말입니다. 그 옆에 산에 돌 잔뜩 한데 그거 갖다 하면 돈도 안 들고 얼마나 편리하냐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서 돈 벌 거 아니에요? 왜 저 돌을 안 쓰고 그런 멀리 그렇게 어렵게 비싼 거 사다 하냐고. 그러니까 이 돌을 하나 완성하려면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는데, 그 비싼 인부들 사다가 글자 하나 파는데, 한자 파는데 얼마씩, 글자 파는 데까지 돈이에요. 그리고 장비가 얼마나 또 비싼 장비로 그렇게 갖고 근데 비싼 도인 비싼 장비에다가 그 비싼 투자를 해가지고 저 옆 돌공장 옆에는 돌을 갖다가 깎아놓으면 똑같이 깎아지는데 그건 떡돌이라 풍화작용이라 몇 년 못 가서 다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찜지가 견고한 천들을 찾으러 간다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는 것입니다. 요 아래 동네 차 못 들어오게 막던 사람들도 다 하나님 아들다. 요 아래 동네도 사람 잔뜩 살고, 요 원주 시내도 사람 잔뜩 살고, 근데 또 서울에도 1000만 명이나 가깝게 산다고 하죠. 근데 뭐냐고 저 제주도 끄트머리에서 저 일본에서 실어오고, 저 미국에서 실어오고, 저 중국에서 실어오고. 왜 그리 실어오느냐? 요 밑에 있는 저런 돌들은 떡돌이라 이 말입니다. 떡돌. 그래서 찜지가 견고한 참돌들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택해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엄청나게 투자한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1억을 투자했다 합시다. 1억을 투자했는데 8천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그럼 1억 투자할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적어도 1억 투자하면 2억이 나오든 1억 5천이 나와야 투자하지. 1억 투자하고 밑자가 8천만 나오면 누가 할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투자했냐면 하늘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투자해서 건진 상품들이라 이 말입니다. 옛날 독일에 짓궂은 황제 한 분이 있었는데 제후들을 다 모아놓은 자리에서 여복의 경들 짐이 몸값이 얼마나 나간다고 생각하는고,
자, 황제 폐하의 몸값을 얘기하는 게 누가 감히 말하겠어요. 꿀먹은 벙어리같이 흡수들한 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짓궂은 제후한 사람이, 예, 폐하의 몸값은 27원이지요. 있긴 나를 짐을 갖다 27원이라고. 아니,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도 30원에 팔렸는데 폐하는 조금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두 웃었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몸값이 얼마라고요? 최소한도 예수님 이상의 몸값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1억 투자액에 8천만 원 하는 사람 없어요. 적어도 본전 이상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어마어마한 천군들이 전부 대동했고 하늘 아버지와 성령님 그리고 예수님 완전히 투자해서 여러분 하나하나 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이 버려만터 못한 것에 그런 기도 다시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계 대통령을 다 묶어다 놔도 여러분 하나를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우주의 엄청난 투자를 해가지고 여러분을 건졌는데, 만약 저런 떡돌을 갖다가 여기다 놔도 금방 변화돼요. 금방 하나님 형상과 예수님 형상을 새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떡돌들은 심지가 견고치 못한 줏대없는 떡돌들은 완전히 하나님 형상으로 새겨가지고 하늘에 갖다 놓으면 금방 변질되어 또 죄를 짓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 번 하나님 형상과 예수님 형상으로 새겨놓으면 영원토록 죄 짓지 않은 완전한 참돌들, 심지가 견고한 참돌들만 아로 새기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곳이 바로 돌공장이에요. 여러분, 아이고, 나는 성질이 이렇게 개파거다니까 난 천당에 못 가겠어. 그걸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떡돌은 탁 다듬어 놓으면, 깨쳐놓으면 문드르르 해가지고 서슬이 퍼렇지도 않고 사람 상하지도 않아요. 참돌은 착 쪼개다 놓으면 새파래가지고 그냥 사람을 그냥 찌르고 잘못하면 버지고 피가 난다 이 말입니다. 왜? 참돌이기 때문에. 여러분, 집안에서 그냥 남편을 찔러 싸고 아내를 못 살게 그러고 이게 참돌이라 그래요. 그걸 좋아하시고 끝까지 이 돌공장에 남아만 계시면 됩니다. 그럼 완전히 탁 반짝반짝 달아가지고 정육면을 탁 다듬어가지고 거기다 하나님 신앙을 탁 아로새기면 천국에 올려놔도 영원토록 변질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경폰 하신 분이 아니라 똑같이 사랑하시는데 눈물을 머금고 하늘에 옮겨놓으면 금방 또 죄를 짓고 문드러지기 때문에 눈물 머금고 저 일본서, 저 필리핀서, 저 미국서, 저 서울 끄트머리, 저 큰 몇천 명 나가는 교단에서 한두 사람, 몇만 나가는 교단에서 두세 사람 끌어오고 마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이 자리가 얼마나 귀중한 자리인지 여기까지 와서 보세품이 돼가지고 빠져나가지 않도록 완성품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택하는 것입니다. 이제 교과서 들어갑니다. 12과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성화시켜 열매 맺게 하시는 우리 친아버지,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육으로 난 것은 어디까지나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어디까지나 영이니 사람이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 50살 100살 살아도 육은 영원히 육입니다. 10살 20살에도 영으로 난 사람은 영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나실 때 여러분도 성령으로 나야 합니다. 다만 시간만 그분은 빨리 나고 여러분 늦게 날 뿐입니다. 다요.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예.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자기는 뭐라? 자기는 뭐라? 참 포도나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뭐예요? 그 농부. 농부요. 우린 뭐예요? 가지요. 여러분, 사과밭이나 벼밭이 누구의 손이 닿아야 농사가 잘 됩니까? 농부의 손이 앞진 저녁 끊임없이 1년 사철 닿아야만이 농사가 열매가 많이 달린다 이 말입니다.
병 먹지 않고. 저 교회들이 왜 중생성화 열매가 없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하늘의 농부의 손이 근처도 안 가기를 벌써 수십 년 수백 년이 넘었으니 무슨 성화의 열매가 달리겠습니까? 분명히 예수께서는 하늘의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라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필요 없다고 예수는 다 하라고 소리 지르고 저렇게 대모들을 하고 있으니 무슨 열매가 달리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사과나무 같은 것은요, 몇십 년을 길렀거나 말았거나 저간 1년만 농부의 손이 안 가면 다 그건 폐수가 돼가 잘라내버려야 돼요. 캐내다 버려야 돼요. 저기 동해 안 강원도에서 어떤 분이 아주 여러 십 년 잘 가끔 사과나무인데 그 해는 맡길 사람이 없어서 한 해 묵혀버렸어요. 묵혔는데 완전히 사과나무가 폐수가 돼버렸어요. 못 쓰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눈물을 먹고 다 캐냈다 버렸어요. 그 공든 사과나무. 그런데 저 교회들은 수많은 세월 동안 하늘의 농부 손이 근처도 안 가고 농부라면 그냥 막이라고 다 내뺐으니 무슨 그들이 폐수가 되지 않고 어떻게 장사가 있겠어요? 이러면? 그래서 쓸데없는 폐수들이 다 돼가지고 내버렸다 이 말이에요. 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와서 이런 고사가 벌써 며칠밖에 안 되는데 열매가 달리기 시작해요? 안 해요? 왜 그래요? 여기는 농부의 손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하늘의 농부가 착 붙잡고 걸음을 주기 시작해가지고 참 병든 데 약을 치고 썩은 데는 도려내고 치료하고 그러니까 벌써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더라 이 말입니다. 준성의 잎이 피어나고 성의 꽃이 피어나고 성의 열매가 달리기 시작해요. 이 좋으신 농부의 손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자상하게 여러분 제가 계시록을 해석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읽었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내 아버지 농부니 너희는 그 아버지 품을 떠나지 말아라. 그 농부의 손이 안 가면 너희들은 열매 맺지 못한다. 이렇게 일러줘도 백날 읽어도 몰라요. 요한복음 전체를 딸딸 외우는 사람도 있어도 뭔지 몰라요. 이것은 중생이 열릴 때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44, 148편지 보면 인자야 읽어보세요. 에스겔 15장 2절로 4절.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하목이 될 뿐이라. 인자야 하는 건 여름을 부르는 우리 아버지 음성입니다. 막동아,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냐? 뭐가 잘생기느냐?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소 구이를 파겠느냐? 한박을 파겠느냐? 아니면 쇳가락을 만들겠느냐? 아니면 작대기 가락을 만들겠냐? 아무짝에 쓸데없어 다만 화목에 던질 뿐이라.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포도나무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라도 개척교회 가서 논천평, 밭천평 포도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아이 포도나무를 갖고 다 보니까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지 거름 줘야지, 전정해야지, 봉지 씌워줘야지, 약 쳐줘야지, 따야지, 팔아야지. 아휴, 이거 바빠요. 생전 농사도 안 짓던 사람이 논농사, 밭농사에다 포도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가을에 결심했어요. 이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영혼의 포도밭을 가꾸라고 보냈지 입으로 들어가는 포도밭 가꾸라고 보낼까니 하고서 캐내기 시작했어요. 그 포도나무 열매가 맛있기로 유명한 열매예요. 타동에서까지 그걸로 먹으러 와요. 이 포도밭은 참 맛있다. 이걸 캐내는 거예요. 캐내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그 맛있는 포도나무를 왜 캐내시냐고. 그래도 주인이 캐니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주인에게 눈이 고여야 합니다. 암만 교회에서 인정하고 세상에 인정해서 소용없어요. 하늘의 우주 대왕 주인에게 사랑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께서 두 번째 오셔서 아버지께 사랑받은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 아버지께서 예비한 나라를 상속하라. 우리는 주인에게 사랑받아야 합니다. 저는 포도나무를요 평상시에 존경을 했어요. 왜? 예수님 자기를 가리켜서 포도나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야 포도나무는 나무 중에 왕이니라 했더니 그 열매도 없고 낙엽이 떨어진 그 포도나무를 캐다 보니까 얼마나 실망인지 내가 평생 포도나무한테 그렇게 실망한다는 건 처음이었어요. 세상에
어째 이렇게 못생겼는지 꾸불탕 해가지고 흥청흥청 해가지고 이 지게 작덕이 깔이 하나는 안 나와요. 여기 우리 아빠께서는 화목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화목도 못했어요. 난 꾸불탕 하니까 그걸 아궁이다 집어넣으면 아궁이 다 무너져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캐서 다 내버렸어요. 내 포도나무에게 그렇게 실망당한 내 일생이 처음이었어요. 이야, 이렇게 포도나무가 못생긴 나무는 처음 봤다 이 말입니다. 그 포도나무가 누구라고요? 교회라 이 말이에요. 교회.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이스라엘과 유다야. 근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못생긴 포도나무를 우리가 다 그렇게 못생긴 포도나무를 했는가? 근데 이렇게 못생긴 포도나무라도 일단 중생의 열매만 달렸다 하면 왕 중 왕, 나무 중의 왕이라 이 말입니다. 그 수많은 나무 가운데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나무는 이 나무뿐이에요. 포도 열매는 피를 만들어 줍니다.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했어요? 피의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포도나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나무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것은 비록 못생겼을지라도 이 세상에 죽지 않은 영생을 나눠주는 인간 통로들이기 때문에 포도나무라고 한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만약 이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면 그렇게 못생겼어요. 여러분, 박묘가 무엇이 그리 잘생겨서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될 것입니까? 장관이 될 것입니까? 국회의원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박씨 집안의 대들보가 될 것입니까? 아무짝에 쓸데없는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일단 박묘에게 하늘의 중생과 성화의 열매가 달렸다 하면 레이건 대통령은 1000명 묶어다 놔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 없어요. 왕중왕.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중생성의 열매 맺지 않으면 아무짝에 쓸데없고 엉뚱한 멀쩡한 사람들 다 갖다가 전부 도둑질해서 먹는 장소밖에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저 교회들이 중생과 성의 열매가 달린다면 이 세상의 왕중왕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저 교회들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또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영생을 나눠주는 매개차로 세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오늘날 영생을 나눠주는 매개차가 됐어요. 영생을 나눠주는 자들을 방해하는 사단의 앞잡이가 되었어요. 사단의 앞잡이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 교회들은 이제 전부 화목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 교회들과 달라서 이 세상에 생명을 공급하는 참 포도나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전라도 가면은 나주엔 뭐가 유명하죠? 영광 굴비, 나주 배, 강원도 감자 유명했어요. 근데 그 나주 배가 이제 강 건너까지 수출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배나무는 다른 과목 같지 않고 착착 부채살같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정방으로 심어놓은 거면 참 멋있어요. 그 주렁주렁 달려요. 근데 그 나주 지방의 큰 배밭에 그 배밭 주인이 도무지 알 수 없는 수수께끼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넓은 과수원에 다른 땅에는 전부 비료 탭이 줘도 그렇게 좋은 배가 달리지 않는데 어떤 한 구석에는 비료 탭이 하나도 안 줘도 애기 머리통만 식은 배가 달린다 이 말입니다. 이상하다. 여기는 왜 이렇지? 왜 이렇지? 나중에 동네 노인 말을 들으니까 그것은 바로 6.25 때 공산군들이 와서 이쪽 이남의 선량한 백성들을 무차별 사살해서 죽여가지고 큰 구덩이 파가지고 거기다 다 묻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밑거름져서 그냥 해마다 비료 탭이 않더라도 애기 머리통만 식은 배가 달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하늘의 크신 농부께서 이 지구 포도밭 제일 한가운데 갈바리 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서 묻었습니다. 하도 참포도가 달리지 않으니까 이제는 내 아들 하나밖에 안 남은 아들을 죽여서 묻으면 참포도가 달리겠지 하고서 죽여서 묻어놓고 그는 말하기를 내가 내 포도를 위해서 더 이상 무엇을 할 거 있으리요. 난 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여 묻었노라. 그래서 이제는 참포도가 달리기 전에 기다렸더니 웬걸
나온 데가 뭐가 나왔어요? 들포도 신이신 머루가 나왔다 이 말입니다. 시고틀 머루. 얼마나 실망 났다면인지. 그러면서 그들은 주여 주여 불러대면서 우리는 천당 간다고 뻔뻔스럽게 할 때 얼마나 하늘의 눈과 기가 막혀서 탄식했어요. 이제 하나님 아들만 헛죽여버린 저 들포도, 저 거친 들포도 오늘 하늘의 농부께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음성을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47, 151페이지 위에서 넷째 절 읽어보세요.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이제는 내가 저 교회들을 다시는 돌보지 않고 그 울타리를 걷어먹힘을 당케 하고 사단이 집어먹게 하고 버려두고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고 사단이 막 들어가서 교회를 짓밟도록 내버려 둘 것이고, 또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이젠 교회가 황무에서 다시는 열매 중생성화가 되지 않을 것이다. 또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다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을 돌봐주지 않고, 또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그래서 그 교인들이 품성은 서로 찔리는 가시 같은 흉악한 품성 성질만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다시는 이름 성령과 늦은 성령을 절대로 내리지 않을 것이고, 또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지기에는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성읍에서 하나 족수 둘만 구원받고 말 것이다. 이 말씀이 저 교들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루어진가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 교회를 안 문나간 사람도 영원토록 그 교회는 하나님 돌보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구름 명에서 늦은 비를 내리라고 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그 교회들은 전부 목사 신자할 것 없이 전부 서로 가시 같은 형 같은 품성을 낳아주고 서로 찔리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물어뜯는 품성만 이루어지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참말 같습니까? 아멘. 두고 보시면 압니다. 못 믿거든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아모스에 어떤 성읍에는 늦은 비를 내릴 것이고 어떤 성읍에는 늦은 비를 내리지 않음으로 타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읍에 내리더라 이 말입니다. 레위 성읍에 늦은 비가 내려요.